예, 오늘 제28과 이제 언약의 완성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충성된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던진 모습 저희가 본받아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삶, 충성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은 저희가 이미 함께 살펴본 것처럼 고별 설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청종하는 삶 또 충성된 삶을 살았던 그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께서 우리 19절 20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네, 감사합니다. 1번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재촉구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경우는 어떤 때라고 합니까? 19절, 20절 중에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라고 되어져 있죠. 즉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도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 나무로 자라야 하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그 기억 속에서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큰 은혜를 받은 왕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왜 교만해졌는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92쪽입니다. 구약성경 592쪽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또 인정받았던 왕이었는지를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누구였다라고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뒷장에 있는 19장에 보시면 19장 3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즉 이 본문에 보시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집트처럼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나라였었거든요.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누가 치셨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쳐 그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을 한 인물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였고 20장에 보시면 20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전쟁의 그 아수르의 공포 속에서도 또 개인의 건강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큰 구원을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을 뒤로 가서 조금 보시면 역대하 32장에 보시면 역대하 32장 구약성경 701쪽인데요. 701 구약성경 701 32장 25절에 보시면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평가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지금 역대하 32장에서 열왕기하 18장부터 그 이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그 삶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왕이었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 그의 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라고 하냐면 열왕기야 20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방문하게 되거든요. 근데 열왕기야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에게 보물고와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와 그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하며 바벨론에게 그 사신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한 거예요. 그의 창고를 자랑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바벨론이 침공하게 됩니다. 그 원인 제공을 한 왕이 누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할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그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지만 그 이후에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의 교만함이 트리거가 되어서 결국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만함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너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왕이었지만 그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대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한 인물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왕이 누굴까요? 히스기야였어요. 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죽게 된 왕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했었으나 그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히스기야는 결국 교만한 왕으로 역사 속에서 기록되게 됐고 그 교만함이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매일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큰 영적 영향력을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나 다른 영적 지도자들처럼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매일매일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어디에 붙어있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라 집사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서 24장으로 돌아가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굳은 결심을 표현하는 말을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 21절, 22절에 보면 스스로 뭐가 되겠다라고 22절 하반절에 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증인이 된다, 스스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볼 수 있겠죠. 같은 맥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감동이나 결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고백만 있고 삶을 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구죠?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작별 인사를 하실 때 이제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주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공의회에서 신문당하실 때 몰래 종들과 이렇게 섞여 있었던 그 불 지피는 곳에서 한 여종이 물어보잖아요. 너 예수님 제자지? 그랬더니 모르는 척하다가 결국 어떻게 답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뭐가 울어요? 닭이 울죠. 저는 혼자 이렇게 영적인 상상력을 해봤어요. 그 순간에 어쩌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의에서 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과 그 모닥불에서 여종에게 신문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고백으로만 멈췄을 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증인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으로만 남는 거죠. 이것은 공기의 진동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부끄러운 마치 모닥불가에서 무슨 위대한 막 그런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잖아요. 여종에게 신문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증인이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네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부르시고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값싼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고백만 있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일어난다. 즉, 그 십자가 은혜가 아무리 우리가 한 공로가 전혀 없고 모두 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결코 값없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값이 없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증인되지 못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모한 은혜가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priceless라고 하는 것은 값이 없다, 공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큰 가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할 때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꾸짖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본헤퍼 목사님이셨나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받은 은혜의 그 크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표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송하리라 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3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23절, 24절에 보면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이 청종하다에다 공표를 치시고 이 청종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샤마예요. 샤마. 이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들어라라고 하는 말씀 잘 아시죠? 샤마,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와 같은 어거리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쉐마 또는 샤마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다, 듣는다와 순종하다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제자반에서 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나눴었는데요. 우리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듣기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박미라 집사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가 듣기만 해서 그래요. 들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좀 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제 처가 분리수거를 할 때랑 제가 분리수거할 때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저는 가능하면 이 플라스틱 버틀병을 안 사려고 애를 쓰는데 제 처는 이렇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물을 떠다가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집에서 마시거든요.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몇 개 사게 돼요.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 병을 감싸고 있는 비닐이 있잖아요. 비닐은 쓰레기잖아요. 갈비지로 들어가야 되고 얘만 재활용에 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지금 10년이 넘도록 저한테 비닐봉지를 뜯어서 쓰게 버리고 이거를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제가 들은 거죠. 네. 이 들은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쉐마가 아닌 거죠. 그냥 듣고 흘린 거죠.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계속 듣고 흘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계속 불필요한 논쟁이. 그러니까 꼭 이 재활용뿐만 아니라 부부 생활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게 그냥 듣고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쉐마, 샤마라고 하는 들어라,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하는 그 듣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왜? 듣고 행하라,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쉐마, 샤마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듣고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행하라. 이 쉐마라고 하는 그래서 듣는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고 듣고 행해라, 반드시 행하라 라고 하는 아주 강조된 명령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즉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것이요? 듣고 행하며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청종하다라고 표현된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이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청종하는 삶인 이유는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여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천국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느냐?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어디에 있어요? 모래밭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리고 바람 불고 파도가 밀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청종하는 삶이며 청종하다라고 하는 샤마는 듣고 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28절 좀 긴데요. 우리 국원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산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이 4번 보면 세겜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세운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세웠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뭐를 세웠습니까? 큰 돌을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돌을 세웠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대표적인 그 돌을 세운 사건이 바로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 구약성경 4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 라반에게 가게 되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 무엇을 세워요? 돌기둥을 세우게 되죠. 즉, 이 돌기둥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께 약속을 표현했던 곳,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4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호수아서 4장 우리가 다 함께 공부했었던 내용인데요. 여호수아서 4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어디죠? 길갈이라는 곳에 각 지파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두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흘려보냈다 라고 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길갈이었잖아요. 그 돌을 세우고 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거냐 하거든 라고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립니다. 4절부터 이하로요. 4장 4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끊어졌으나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세웠다는 것이 길갈에 그리고 요단 강변에 한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하며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의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돌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은 돌을 뜻하고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에셀은 도움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며 세운 돌 에벤에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2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돌은 어떤 돌이라는 것이요? 증거의 돌이다. 그들의 입술에만 그들의 삶으로만 증인이 되지 않고 돌을 세워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신약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기억의 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수치예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건이며 구원의 기억이며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물려줘야 할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웠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애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심했었던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처음 우리가 세례 또는 입교를 할 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고백을 결단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다음 세대의 삶에 새겨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대입을 할 것이냐? 바로 십자가를 우리 다음 세대의 삶과 입술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며 십자가를 살아내야 할 이들이 바로 너와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돌이 바로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감사합니다. 5번 보면 마침내 여호수아도 11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칭호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불렀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에 공표를 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처음에 뭐로 불렸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그의 젊은 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의 곁에서 섬겼던 이로 모세의 종으로 소개됐던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봤었잖아요.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던 자가 아니고
모세의 종으로 불렸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한평생 동안 약속의 땅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며 그의 마지막 삶 가운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강력한 장수였는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마지막에 성경은 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그는 어떻게 고백했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이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즉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은 완벽한 성공적인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었던 내용인데요.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빠지지 않고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의 신앙의 스승이었던 임택진 목사님의 그 은퇴사 이야기인데요. 임 목사님께서 은퇴 자리에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9절부터 10절까지 암송하시고 바로 내려오셨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암송하시고 오랜 목회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은퇴 예배 때 내려오셨다고 해요. 그렇게 짧게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익한 종 물러갑니다 라고 하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치 없다, 쓸데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것은 쓸모없는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수고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익한 종 물러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수고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는 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때 성경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장군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라 집사님께서 32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6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뭐 했습니까? 장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우리 구약성경 81쪽인데요.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똑같은 나이에 죽죠.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화려한 입관식을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한 입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뭐 하라고요? 올라가겠다 하라.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 요셉의 뼈는 지금 어디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 세겜에 묻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한번 찾아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신약성경 366쪽에 보시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은 무엇 때문에 기록된 사람들입니까? 믿음 때문에 기록된 사람인데, 요셉을 신약성경 히브리에서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사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이잖아요. 용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그 화려함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을 소개하고 있고, 그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백 년 전에 죽었었던 요셉의 뼈를 세겜까지 갖고 와서 실제로 묻었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의 그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몇백 년 전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믿음의 선포를 했었던 그대로 모세가 그 유고를 갖고 왔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갖고 왔던 그 유고를 마침내 약속의 땅에 묻게 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모세 시대에 그 뼈를 가지고 나왔고, 여호와 시대에 약속의 땅에 말씀 그대로 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 파급력을 이뤘겠는가. 믿음의 선진들이 비록 내 시대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선포와 믿음이 다음 세대 후세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요셉의 장사를 통해서 보여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요셉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뼈를 통해서 세겜에 묻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7번 볼 텐데요. 표권사님께서 33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 엘르아사에게 지르니 그들이 그의 아들 비누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진 산에 장사했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요셉의 뼈가 장사되고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죠? 대제사장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함께한 또 가나안 정복을 함께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 이 대제사장이 이제 마침내 죽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이 약속의 땅에서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절들 이렇게 쭉 보시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그 설교와 그의 장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말 보게 되는 것은 그의 정복과 땅 분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충성된 자였는가, 듣고 행하는 자였는가, 경청의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백만 있는 삶이 아니라 듣고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생활화가 되고 생활이 신앙화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